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2주째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내일 일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세 가지로 가르치는 한국교회. 내일 일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세 가지로 가르치는 한국교회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근래에는 대략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30여 년 전에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한 목사님이 신학교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을 못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기억도 하다가도.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어떻게 오느냐? 즉시 응답하신다. 즉시 응답하신다. 기다리라고 하신다. 거절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이것이 마치 정답인 양 그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라고 또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는 한 교회를 잘 목회하다가 최근 65세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의 책을 읽고 감동받고 그거를 증거한 극동방송의 한 아나운서의 말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여러분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여러분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이 너무나도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기도를 하는 후에 기도하지 못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기다리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마음을 다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마치 대단한 해답을 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은 말씀이 아닌지를 영적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라는 응답이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절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그 즉시. 그러니까 이분들의 설교가, 지금 이분들의 증거하는 말씀이 왜 문제가 있느냐? 오늘 기도 응답의 대명사 다윗이 그거를 영적으로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만사의 모든 일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잖아요. 그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정돈이 되죠. 더 이상 갈등이 되지 않죠. 그 순간에 어떤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
좌절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와도 다윗은 기도를 한 후에 모든 좌절과 절망과 한숨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절망이 내게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게 되면, 내게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고통하거나 신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기다리라는 사인을 보내시거나 거절하는 그런 응답이 올 수가 있겠느냐.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죽음의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죽기 살기로 겪어봐야 돼요. 1, 2년 가지고 안 됩니다. 10년, 20년을 겪어야 돼요.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다윗처럼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승리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다 남 얘기 갖다 끌어다가 정말 멋있는 말, 좋은 말 같은 거, 남들이 꼭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다 끌어다가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절대 이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한 분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체험을 했죠. 근데 일반은 정은 체험했겠죠. 여러분, 마귀도 응답을 갖다 줘요. 왜 이렇게 제가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죽음 앞에서 끝장을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만사의 모든 일에 응답하신다고 가르쳐야지,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 기다리러 가신다, 거절하신다. 하나님이 침구하실 때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내 마음을 비우고 씻겨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에게 구하는 말을 곧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사라져야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라져야. 내 안에 내가 사라지면 뭐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구하게 되죠. 그럼 이 세 가지 응답을 받은 이 분들의 얘기는 뭡니까? 진정 그 속사람의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꺾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저주의 숨이 안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 자체가 육체에 소욕된 모든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절대 내 뜻대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요. 내 심령의 주인이 바뀌면 누구 뜻대로 구해요? 내 뜻대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죠. 근데 왜 이분들 이걸 이렇게 가르칠까요? 응? 내가 진정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진짜 바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에서도 그 능력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응답이 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기도는 절망적인 절망적인 상황들이 순식간에 소망이 돼요. 절망적인 환경을 토해내면 순식간에 소망이 돼요. 그러고는 소망으로 내 안에 지어지게 되면 다윗은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응답이야, 하나님의 응답.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죽음이 생명이 되어버려요. 기가 막히죠? 사망에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근데 다윗이 응답받고 나면 쌓이질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될까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죠.
이 상황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나 고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고통하지 않았죠. 절망하지 않았죠. 이 문제가 해결될까 되지 않을까 요동하거나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 그 순간 순식간에 내 마음은 절망이 변해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해 생명이 되고 심판이 변해 구원되는 거예요. 어떤 절망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기도에 기다려라? 거절하신다? 아니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행동인지를 그대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고통 중에서 죽음 가운데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죽음 앞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니까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들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적군이 지금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문 앞에 와 있고 여기서 나를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잠을 자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 신용을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군이 와서 나를 찌르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빌어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응답을 받고 난 후에는 그 절망의 죽음을 하는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절망의 죽음 같은 시간 속에 매일매일 순간에 그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 마치 내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겨우 콩만 내놓고 숨을 헐떡이는 가운데 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제가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주장하세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는 누가 그 마음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고 배우고 공부하니까 즉시 응답하신다, 기다려라, 그 다음에 거절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영적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영적으로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말하면 아버지는 듣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는 반드시 자식의 말을대로 그 소원을 들어주거든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고 하신 분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은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적인 수준은 도찐개찐이에요. 그분들의 영적 수준은. 왜 그럴까요? 만일 그렇게 응답이 온다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다 마귀의 밥이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매일매일 시간의 분초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만일 일제 3년 때와 같이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6.25 때처럼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고통의 환경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죽음을, 이 고통과 고난을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제상륙년에 수많은 죄종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신사참배를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오늘 다윗처럼 담대할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6.25 때 수많은 죄종들이 하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왜 주님을 부인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내게 알려달라고, 내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죠.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출장을 하셨는지 전혀 대답이 없으죠. 왜 대답이 없을까요? 평상시에도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자기 신념을 따라 자기 의지를 따라 영적으로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그분들의 결단과 다짐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에는 그러게도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수많은 모진 고난을 천국을 바라보고 이들은 견디고 이겼습니다. 근데 마지막 육체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이 죽음의 시험이 오니까 다 자빠진 거예요. 왜 그래요? 응답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멸망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즉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매일 말씀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절망의 죽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지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생명을 달라고.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힘이 없고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약해진 내 마음, 그런 절망을 되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이 걷어가셔야 그 죽음을 이기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거절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잠시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 갇혀서 고통을 토해내고 있는데 기다리라고 할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숨이 넘어가는 죽음의 환경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거절할 부모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고 내 인생의 고통과 시름을 토해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을 해야 이 부분을 분명히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뜬구름 잡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뭐예요?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에 이미 응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를 해줘야 돼요. 즉시 응답하신다, 기다리라고 하신다, 거절하신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정령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만 가지 간구를 드려도 만 가지 응답이라는다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주님은 야고보서 4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 일을 모르는 자에게 내일이 존재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허락자에 앉으면 내 생명이 오늘 떠나게 되면 내가 고난을 받다가 그날 밤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일 일을 모르는 자에게 응답을 세 가지로 가르치는 한국교회는 과연 온전한 것일까요? 절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눈먼 소경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둔감한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 악한 마귀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으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악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영적으로 조금 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참한 이론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너도 나도 배워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둘째, 한국교회 조회종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본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을 다혜처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반드시 다혜처럼 만사의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